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주님으로 빛나시고 건설하시고 땅에 있는 내려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너희에게 되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대로 이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찌하나 그가 꿈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들은 자를 저을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욕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맞추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쭉 사실 주일 설교에 들었던 겁니다.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번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하는데요. 요한이 당연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우리 말을 많이 들었죠?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건데, 아포칼립토. 그러니까, 덮개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덮개가 열리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는, 덮였던 것이 열려졌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 숨어있던 게 폭로되었다.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그분이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 자체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뭔가 덮여있던 것을 열어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덮여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 거죠. 그거를 계시, 그리고 그렇게 말되어진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와 진리는 그 뿌리가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진리, 마치 알레테이아, 그러니까는 안 감춰진 것 이런 뜻이죠. 아란 말이 부정이니까 나타내진 것, 감추어지지 않은 것 그런 의미 똑같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계시나 진리가 덮개가 열렸다 그리고 감춰진 게 폭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라는 이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막을 쭉 봤는데 혹시 처음 보신 분도 제가 설명하면 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번 띄워줘서 볼래요? 우리 언약궤 준비 안 됐나요? 언약궤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구약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궤 하니까 상자죠, 상자. 언약궤가 있고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 그 덮개 위에 보여요. 자, 저쪽에 이제 언약궤라고 되어 있죠. 저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궤가 있고 그 덮개 있고 덮개 위에 이 천사가 그룹이라고 그러죠.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딱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특별히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띄워놓으세요. 자, 저쪽에 제일 오른쪽에 언약궤 그 덮개 뚜껑이잖아요. 덮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서라고 되어 있어요.
덮개인데 성경에서 이름을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언약궤의 뚜껑인 거 한마디 말하면 덮개란 말이에요. 이 덮개가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덮개가 열렸다라는 것은 저 속죄소의 덮개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덮개로 덮여 있는 거죠. 덮개로 덮여 있으니까 사실은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이 마치 덮개에 덮여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덮개가 열려서 그 속에 율법이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율법에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냈다. 이래서 예수를 계시자, 성경의 해석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 속죄소를 이제 속죄소 그러잖아요. 덮개를 구약에서 이것이 사실은 은혜의 보좌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의 제물을 하고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죠. 그 피를 대하에 받아가지고 속옷 입고 다 벗는다는 얘기죠. 속옷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가서 저 제사장 이제 그림 보이죠? 제사장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대접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뚜껑이단 말이에요. 덮개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는 마치 신약의 구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우리 개정성에도 나와 있어요. 시은좌. 그 시은좌가 뭡니까? 그룹이 이렇게 딱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 중간이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피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마치 속죄소에 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는 것은 덮개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덮개가 열렸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언약궤 안에 감추어져 있던, 덮어져 있던 율법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율법의 조항만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조각된 문자를 안다는 것을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 이면에 실제 그 문자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눈이 어두운, 눈이 감긴 소경의 시대, 암흑의 시대, 무지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우 어두워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암흑 시대입니다. 율법을 안다지만 그 율법의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들의 상태를 이 속죄소로 표현한 겁니다. 언약궤 안에 뚜껑이 덮어져 가지고 모르는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상태예요. 우리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의 처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속죄소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에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맛보았어요. 그 지성소에 가서 언약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건 뭐냐 하면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시은 좌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모형을 성취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즉 보혈을 통하여서 속죄소의 문이 덮개가 열렸다는 건데, 그럼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소 안에 있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율법의 진리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죠.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세계는 암흑의 세계로 만들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 역병으로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마치 이 궤 안에 덮개가 덮여 있는 채 마치 율법을 본다지만은 사람들이 눈이 감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알되 그 신이 어떠한 성품에 어떠한 신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신적 의식이라고 하는 신의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동시에 종교는 시작된 겁니다. 왜요? 신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숭배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어서 종교와 미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죠. 우리 가운데 신의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구약의 시대처럼 덮개가 덮여져 가지고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건 이거는 태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일부러 우기지 않는 한 태생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자기들의 신의 형상들을 각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소위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의식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늘 찔림과 경고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활리할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인류의 피해 제사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 죄에 대한 판단, 죄에 대한 정죄를 해소하고 싶은 거죠. 이건 신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처음부터 피해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인간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래요. 신에 대한 의식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인됨,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한 신의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짐승들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진정시켰던 거죠. 그게 구약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밝히 드러낸 겁니다. 계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어 주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군왕이고 매우 엄한 그런 신으로 보여요. 심판의 주.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 안에 신의 의식이 있는데 이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신의 의식으로부터 온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드러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걸 십계명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했으니까 그 율법을 알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신 율법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압축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지만은 옛 계명에, 옛 언약에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그 진리를 드러내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여자를 품고 음욕하는 자는 이미 음행한 자다.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하는 여기거든요.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한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 이게 진리예요.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살인 안 했다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눈이 감겨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 감긴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네 입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욕했잖아. 너 그게 살인자야. 네 마음속에 여자의 음욕을 품어서 너 이미 너 음행하는 자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떳떳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계시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감히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음행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제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화된 것에 우리는 조촉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살인자요. 음행한 자요. 매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우리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신은 영광스럽고 의롭고 거룩한 심판이잖아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거를 일시적인 짐승의 피해 제사로 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붕에 십자가를 단 이유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종집을 짓는 게 십자가 사역이었거든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린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데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그 편지, 서신서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주면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립니다. 왜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7교회라고 되어 있죠. 7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서신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계시록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속죄, 죄를 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비를 맛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은혜와 자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핏뿌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아주 일시적이지만은 단편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지만 짐승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허물들이 용서받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구약 시대예요. 구약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율법을 거스르면 가차없이 처단하고 막 진영에서 끊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에, 어두컴컴한 두려움 가운데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바로 그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알면서도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까요? 창세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늘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이 축도라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실에서는 은혜와 평강은 없었습니다. 늘 율법에 쩔쩔매고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지킨 사람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늘 차별하고 편하고 그렇게 계층화를 만들고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교회의 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재앙 시리즈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교회에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의 종말을 받아낼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심판의 책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도 계시록을 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계시를 받으면서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저들이 그 극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저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교회에 썼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무섭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전염병, 역병, 심지어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주면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러니 에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망하고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리고 가족도 이상가족 만들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선지자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말하면 여러분 안 맞아 죽겠습니까? 네가 보는 현실이 이게 평안이냐 이거예요. 네? 재앙의 극치인데 이런 재앙도 없는데 이게 평안이냐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랬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자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용합니다. 그게 에스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율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다오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망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맞을지만 더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겠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모함하고 죽였습니까? 율법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거슬렸다고 해서 예수를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는 죽인 거예요. 그게 구약의 끝자락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율법의 끝자락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마침이 되셔버린 거예요. 그 마침을 통하여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율법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원수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율법하면 탈초를 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울이 율법을 거스르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교회까지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겁니다. 원수들이니까요. 율법의 원수들이니까.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사건을 당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그의 눈의 비늘이 빠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 전까지 바울은 소경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딱 붙들고 자기는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막.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가 한 게 있는데, 가는 곳마다 나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런 율법의 눈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율법의 문자만 보고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나는 율법사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소경이었고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진리를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맹인인 눈뜬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눈뜬 사람들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지만 맹인은 자기가 눈뜬 줄 알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눈에 보기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랬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신비, 감추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역사였는데 마치 율법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신비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율법의 나라의 이 역사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로마서 9장에서. 나는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 신비의 지혜로 되어진 일이다. 이방인들의 수와 차기까지 잠시 그러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마다 항상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도 지혜자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해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까?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쓰는 겁니다. 교회가 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산 사람, 그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다 알아요.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면서 당할 인생의 모든 재난과 재앙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 한 사람에 빠짐없이 이 고난과 고초와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게 이 죽음의 블랙홀이에요. 예. 죽음은 재난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앞에 재난과 재앙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피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딸처럼 약하게 줄어들게 그러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죽음입니다.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되어지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비열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겁함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배신이 나오는 겁니다. 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니까 복수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상처와 싸움과 전쟁들이 있는 겁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봐보세요. 살고자 하는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택합니까? 죽음에 가까이 하는 재난을 택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인생도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생이니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좀 무게가 뭐 있거나 달거나 그 정도 차이를 갖겠죠. 다 십자가 고난을 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자식들 키우려면. 우리 자녀도 이제 부모가 되면 또 그걸 알아요. 이처럼 우리는 죽음이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항상 블랙홀처럼. 그래서 누구도 마지막 죽음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삶은 인생은 매우 깃털처럼 가벼워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팩 돌아버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참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누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고난 앞에서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잖아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으로 이게 세상의 율법의 마침이었어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스스로도 법을 정해보세요. 바로 그 법에 돌아서면 매여버립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후에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은 알아요. 근데 다시 사는 걸 몰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법을 통해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압니다. 재난을 알아요. 그러나 재난 후에 다시 사는 생명을 몰라요. 그걸 우리는
맹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죽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죽고 다시 사는 거는 이거는 본성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사흘길이라 그래요. 고작 사흘. 여러분 인생 긴 것 같죠? 사흘만 참으세요. 작심 3일입니다. 성경은 3일로 얘기해요. 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려놓기까지 그 거리가 3일 길로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3일 길이에요. 재물에 올려놓은 십자가에 지기까지가 3일 길입니다. 3일을 참으세요. 사흘을 참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흘 후의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재앙입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3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한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뭔가 좀 난리가 나고 뭔가 좀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 여지없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갖고 나와요. 왜요? 이들의 눈에는 종말론은 무서운 재앙만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함부로 못 보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당시에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는 전국적으로 박해를 있어왔습니다. 동물의 밥 톱으로 썰어버리고 막 엄청난 박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시록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죄수로서 유배되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쓴 거예요. 그가 유배되어서 이게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착고의 차에서.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피박 시록에서 이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이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재앙과 이 재난이 하나님의 미움이나 우리가 원수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결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일지라도, 왜냐하면 재난의 극치가 죽음인데 죽음일지라도 저들은 그 죽음을 흑암으로 보지 않고 빛의 세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을 세상은 해봤자 죽음인데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본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저들을 배도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 사람이라면 결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지식은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안 봤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하는 게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은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재난과 고난만 보지 말고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것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워한 겁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드니까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혀서 튼튼하고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혀주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쓴 거예요. 교회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오요.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거부합니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건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